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제가 가만히 새겨보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창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셨던 길, 십자가의 길,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을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이유가 잘 연합해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날 시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칭찬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예쁜 사람은 센스도 예뻐. 자, 저건 눈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한 귀절귀절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 이 왜 생명의 언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단어, 글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게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가깝게는 지금 이 순간 죽었던 나를 살리기도 하고, 삶에 지쳐있는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삶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한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이 여러분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거룩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언어이기도 하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려가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메소드,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취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칭찬이에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인간의 언어라기보다는 칭찬의 소리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신앙적인 용어고 생명의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하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표,
이것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미래의 캄캄함에서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우리의 인생이 전환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셔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거, 우리의 세속적인 언어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질하지 않는 거, 우리의 과거란 말이야. 자랑스럽게 산 인생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의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남은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한참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동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소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좋은 관계여서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이야기이기 전에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요, 이건 성서적인 용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칭찬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24페이지죠. 칭찬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리 있는데 줄을 쳐놓으시고 또 다른 걸로 하나 좀 써놔 보세요. 칭찬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칭찬은 존중과 긍정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개조시키셨습니다. 칭찬을 통해 한 민족을, 그리고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각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힘을 얻습니다. 칭찬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칭찬을 받으면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잘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포기하려고 했던 일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좀 한번 해봤어요. 칭찬이 주는 용기라고 하는 검색어를 놓고 치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오늘 칭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안해요. 지적에다가 거기다가 한 글자가 더 있더라고. 무슨 글자가 있었을까? 질? 내 얘기가 아니고 거기 인터넷에 나온 얘기야. 당신은 오늘 칭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적질하는 일을 더 많이 사셨습니까? 자,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눈을 감고 그러세요. 오늘 한번 하루를 좀 돌아보세요. 칭찬하는 일을 더 많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적질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고요히.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그런데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자기 능력의 130%를 일한다. 130%. 그런데 지적질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실은 지적질은 왜 하냐면은 잘하라고, 잘 못하니까 좀 더 잘하라고 그러는데, 잘하라고 지적질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서는 이 100의 능력이 70% 그 순간 뚝 떨어진다는 거야. 70으로. 자, 그 다음 보시죠. 첫째로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칭찬을 받으면 삶에 의욕이 솟구치고, 칭찬을 받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존재의 가치. 내가 세상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이 그룹 속에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그룹이 싫어지는 거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칭찬하는 법을 배워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한마디의 말,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은 살 수 있다. 칭찬은, 여러분 줄을 치실까요? 축복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칭찬은 정말 축복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승리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어원을 살펴보면 좋은 말을 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은 칭찬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칭찬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관심에서 출발하고 상대방을 관찰하는 중에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좋은 성품을 말로써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열정보다 다른 사람을 모모하는 일에 열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이요, 악을 행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게,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의 노년의 생에,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쓰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한다면, 또 로마서가 모든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모든 포인트를 다 품고 있는 위대한 성경, 위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젊을 때도 아니고 철없을 때도 아니고 그의 인생에 이제 정말 황혼역에서 신앙도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 고백하는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하다. 바꿔서 말하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너무 괴롭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내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까지도 던질 순교까지도 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하나의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요, 또 하나는 육을 따라서 살고 죄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망할 인생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내가 있으니, 이 둘 다 나라는 거야. 나. 이것도 나요, 이것도 난데. 이 둘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내가 법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오라 어떻게 된 거냐?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의 법으로 살고 어떤 때는 죄의 법으로 살아. 어떤 때는 성령의 법으로 살고 어떤 때는 육신의 법으로 따라 살아. 자꾸 이리로 끌려갈 때가 있고, 여러분 이리로 끌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이할까?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깨어있으라. 직시하라.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도 아래 나를 차서 복종하여 내가 죄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돌이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속을 향해서 끌려가고 육을 따라서 흘러가고 죄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거기서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축복의 사람,
그 다음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을 축복하고 칭찬할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칭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줄을 치실까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잘한 점과 좋은 성품을 표현해주고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겸손의 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함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러나 칭찬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받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 또 작은 칭찬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 못한다면 칭찬에 잘못 반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목적은 안주하거나 퇴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거기를 위해서. 자, 마지막 5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 공동체, 서로 칭찬해주는 칭찬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잘하는 것이 눈에 띄면 즉각 칭찬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고 칭찬하셨습니다. 성품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빕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분씩 서로 마주보고, 마주보세요. 두 분씩 손도 잡아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가 먼저 할지 5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씩 서로 먼저 한번 하고 먼저 한번 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칭찬을, 정말 당신은 이게 좋아, 정말 당신은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 5가지씩만. 자, 시작. 다 했어요? 아니, 10가지, 20가지가 돼도 5가지만 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감사헌금 우리 김승미 집사님 아들 현수의 빠른 건강 회복으로 군입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오케이. 소년자 집사님 치료 잘 받고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정남 권사님 대신방 감사헌금, 이향림 집사님, 배준한 집사님, 세연이, 채원이 11조헌금, 김정훈 성도님, 신정남 권사님 11조헌금, 사랑이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한 성전에 드려진 이 예물을
종이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종의 손 위에 성령의 손길로 덮으셔서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으로 또 치료받아야 될 그 몸에는 성령의 손길로 치유하심으로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나를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안에 잘 맺혀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늘의 언어 칭찬, 사랑의 언어 칭찬, 행복의 언어 칭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거하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